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예레미야 강의 39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장이 들어갔죠.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30에서 33장은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 회복, 이런 메시지들이 묶여 있는 부분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준 이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책이라고 하면 예전에 이게 두루마리니까 한쪽에 말고 한쪽에 풀고 하는 데다가 양피지 같은 데다가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왜 책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등장할 때 정말 이거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배움의 과정들이 여러 단계들을 이렇게 거치잖아요.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뭐부터 어떻게 배울까요? 아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촉감 같은 거를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입 먹는 거 이렇게 입에 이렇게 주변에다 이렇게 대면 입 벌리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말도 잘 못할 때는 막 이제 위험한 거 만질까봐 이거 뜨거운 거야, 뜨거, 아야야, 뭐 이렇게 하면서 촉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경험시키는 과정을, 배우는 과정을 이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르치는 거죠. 조금 지나면 말도 좀 알아듣고 그러면 이제 책도 읽히고 이건 이런 거다라고 가르치죠. 이제 그 배움의 단계를 한참 거쳐서 조금 지나면 이제 우리는 꽤나 긴 시간 동안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함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들을 긴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 이 단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사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여러 사물들, 환경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의미를 두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으로 배우는 이 단계, 우리가 이 이성으로 알아가는 단계가 끝이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해한 것, 안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분석하고 있고 그것이 내가 뭔가를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게 내가 배움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너머의 단계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계예요. 믿음은 이성의 단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배움의, 알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이성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도무지 헤아리기도 어렵고 가늠하기도 어려운 세계인데, 실질적으로 믿음의 그 영역에서 알아가는 그 과정은 우리가 뭔가를 만지거나 촉감으로 느껴서 배우는 것, 그리고 책으로부터 배우는 것, 그리고 내가 이성적인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큰 세계가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온 창조주시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죽고 가야 될 곳에 계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만약에 이성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은 굳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것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알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뭘 알면서 내가 인생을 마쳤다,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단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알을 알고 계시죠? 이렇게 질문 던지면 다들 이렇게 조심스러워가지고 답을 잘 못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은혜로 그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죠. 우리가 뭔가 많이 어릴 때 많이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뭔가를 많이 알아서 똑똑한 것, 이것이 인생을 크게 좌우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나중에 보면 믿음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많이 못 배우고 똑똑하지 못한다는 걸로 막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을 가끔 뵙는데 실은 제일 부러운 사람은 믿음이 굳건한 분이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믿음은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어도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능력이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우리 지금 누가복음 말씀 나누잖아요. 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난해? 괜찮아. 믿음이 있으면 뒤집어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예수의 말씀 안에서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의 세계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알의 단계를 소망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을 안 사람들은요 인생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는 거죠. 우리 제자들 보잖아요. 12명의 사도들 똑똑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고요. 많은 숫자는 아마 글씨도 몰랐을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대부분 높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다니면서 뭘 많이 배워서 글자 알아서 그들이 대단한 사도가 됐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려서 그들이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전에는 많이 못 배운 사람일지라도 똑똑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를 힘차게 전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잘 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사는 복을 얻은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고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입은 자, 그 믿음의 알의 세계를 알고 누리는 자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책에 기록한 내용은 뭐에 관한 얘기일까요? 이성일까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해하라고 암기하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뭐에 관한 말씀일까요?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기록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 기록해라 라는 이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알의 세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세계를 보여주고 나의 계획을 알려줄 테니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알의 세계를 가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록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기록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뭐가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기록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뒤에 쭉 이어지거든요. 그 중에 한 3분의 1토막 정도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1절에서 11절 안에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뭐에 대해서 믿음의 알의 세계를 가르치고자 하셨는가?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내용은 고난에 관한 거예요. 고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 내내 봤지만 이 고난,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징계, 어떤 어려움 상황들, 위기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이해되죠? 제가 믿음 생활을,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단계를 다 거쳐가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세워지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지나가야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책에서 배운 거, 남이 얘기한 거 암송하는 거,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정작 어떤 현실에 부딪히면 다 요동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의 세계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낸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지 않느냐가 분별되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세계를 깨닫는 아주 깊은 은혜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거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당했던 어려움이 얼마나 심하냐? 여러분들 4절서부터 7절까지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해산하는 남자와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죠. 여성이 이제 보통 지금은 에기나타가 돌아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옛날에는 에기나타가 돌아가시는 분이 참 많았고 아주 정말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어가야 될 만큼 힘든 일이 출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남자니까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죠. 근데 여성들은 출산 그러면 어떤 고통인지 한마 머릿속에 아이를 낳았던 어머니라면 다 기억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남자가 완전히 당황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완전히 요즘 말로 표현하면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공황 상태가 돼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신 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은 도대체 왜 일어난 거냐?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우리가 뭐 군사력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뭘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뭐 외교력이 잘못돼서 그런가 보다.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분석하는 것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의 세계의 눈을 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군사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외교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삶을 버렸다. 그래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징계인지를 너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징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에 관한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간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시면 얼마나 때리시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시려면 얼마나 대단히 하시겠어? 하나님에 대해서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세계의 눈을 여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믿음의 세계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7절 끝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다. 그런데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고난의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그 뒤에 또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정신없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것에 완전히 매몰되어져요. 원인이 뭐냐, 뭐 군사력이냐, 외교력이냐, 돈이냐, 막 이런 거를 원인을 찾죠. 그러면 해법도 어디에 나와요? 아, 그게 우리에게 군사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외교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뭐 군사력도 키울 방법도 없고 외교력도 키울 방법이 없고 돈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린 끝이구나. 이런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성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의 이성은요, 굉장히 독특해서 잘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하면 소망을 찾아내는 쪽이 아니라 안 되는 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저게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내 끝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이성이 돌아가는 일종의 저는 대부분의 결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실은 소망이 있지 않고요, 대부분 비관적입니다. 그 좋은 머리로 소망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실은 비관적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그 똑똑한 머리로 막 고민하다가 실은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그 인생의 철학에 그 누구보다도 깊이 생각하며 이성의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 놀라운 사상가들이 정말 말년에 정말 우리 요즘 속된 말로는 그냥 미친 자 되어지고 자기를 해하는 자가 되어지는 결과로 간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유는요, 이성이 가지고 있는 비관적인 경향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경향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게 끝이야 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아니야, 믿음의 세계를 눈을 열어주시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 너머에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 안에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적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무엇이냐? 믿음은 철저하게 소망이에요. 믿음은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면요,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쯤 되어져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사라진 상태, 절망으로 그 삶이 뒤덮여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다들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황스럽죠. 저도 아직 죽지 않아 봤으니까 죽음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다가올 때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니 그거 당황스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일 거예요. 누구는 지금 한참 젊은 시기에도 몇십 년 뒤에 나 죽을 것 걱정해서 지금도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만 보지 않아요. 죽음 끝 너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세계를 너머를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져 갈 때 소망이 점점점 커져가요. 완전히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소망이 나날이 커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사모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날이 소망이 더 커져가는, 겉사람은 나날이 늙고 후패해져도 이 안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에 적으라고 얘기하시면서 가르쳐 주고자 한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내린 이 재앙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바르게 살지 못하여서 당하는 징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믿음의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의 세계는 뭐냐? 이 징계가 끝이 아니라 징계 그 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세계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 그것까지 함께 보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1, 2,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미 한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저 북이스라엘 열지파들도 그들이 징계받아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 이후에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고향 땅으로 모이게 하는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니 너희들이 믿음의 알매 세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없어요. 그걸로 끝이야. 너희는 탈락이야. 너희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완전히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만드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에겐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언가가 시작되어질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을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분이신 거죠. 성경에 그래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절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시거나 누군가를 태어나게 하시거나 어떤 일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 우리도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또한 그 가운데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으로 끝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지금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보게 하고 알게 만드는 것을 그것이 믿음의 눈을 갖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이걸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책으로 써서 후대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10절 이하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음에 뭔가 더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거는 하나의 과정인가? 잠깐 지나가고 어려움이 있는 거는 요거 하나의 과정이야. 이거를 위한 하나의 과정.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별 의미 없는 거네. 내가 누릴 건 이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실 회복, 하나님께서 하실 축복, 이 세계가 하나님께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때가 이게 진짜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거는 가볍게 그냥 지나가고 잠깐 견디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절 제일 끝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을 거다. 너희들을 향한 내 뜻은 멸망이 아니다. 근데 다만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한다.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징계가 뭐냐면 훈육이에요. 훈육. 혼낼 때 혼내면서 집에 쫓아내기 위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혼내어서 그를 올바르게 가르쳐서 제대로 이건 안 돼. 잘못된 거야. 이건 하지 말아야 돼라고 가르치기 위한 징계. 꾸지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잘못했다 그렇게 손 들면 지나가는 거야. 이게 아니죠. 이 단계를 의미 있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무엇이 잘못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반복하면 안 되는지를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때를 저 뒤로 계속해서 미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과정에서 이것을 의미 있게 보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을 이루실 거다라는 걸 알리시면서 그것도 기록해서 깨닫게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회개가 동반되어져요.
회개 없는 믿음은 없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한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못을 안 하냐? 잘못은 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못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마음들과 악한 본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는 경향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알의 세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이 조금 삐뚤어져 있다,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삶을 정확하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깊고 올바릅니다. 근데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희미한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작게 여겨요. 자기의 실수도 작게 여기고 자기의 회개할 거리가 거의 없는 자로 여기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는 회개에 대한 세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라고 적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회개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에서 회개가 늘 동반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들은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읽으면 이게 고난이 그런 거래. 그 다음에 뭐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대. 그냥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대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 감동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책에 쓰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를 열라고 주신 글이에요. 이 안에는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정말로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더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내 삶에 깊이 들어와서 체계가 되어져야 비로소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 믿음의 세계를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인도서와 같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책에 기록하라는 이 말씀을 무겁게 보시기를 바라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내용을 내가 과연 믿음으로 이 세계를 알아가고 있고, 믿음으로 이 세계를 내가 이해하고 있고, 믿음으로 이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내 삶에 더 깊이 모셔드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